성경의 구주적 이해 세미나가 월, 화, 수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진행이 되어질 텐데,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이 구약과 신약을 같이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마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역사서 중심으로 된 이야기가 대략 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 이야기 또 사건 중심으로 볼 때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지리적 환경, 또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구약의 이 성경에 기재되어 있는 이 성경의 그 구성이 구약의 순서가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 시간과 사건의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성격끼리 이 성경을 모아놨어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이렇게 한 동네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 시가서는 시가서대로 한 동네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리고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이렇게 모여 있어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동네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순서로 이렇게 모여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이 모세오경인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1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이 모세오경인 5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부터 시작되어져서 느헤미야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 12권의 역사서 포함해서 17권이 역사서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가서가 5권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해서 시편이 그 다음에 그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 17권이, 대선지서 5권,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해서 39권이 구약성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또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5권이 역사서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가 21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울 서신이 13권, 나머지 일반 서신이 8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 1권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경전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든지 요르단, 또 애국, 신약은 이제 터키,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또 이 시간을 포함해서는 지금부터 대략 한 4,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이 초대교회를 형성해가는 과정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고 있고, 실제 존재하는 역사의 공간 안에서 있었던 실제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 줄거리를 알고, 특별히 그 사건이 진행이 되어질 때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지리적 환경, 그 다음에 지명, 그 다음에 그 시대적인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이 환경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지리나 또 도시 이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느 정도는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이해가 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많은 나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나라들이 나올 때마다 대략 그 나라들은 어디에 있었고, 예를 들면 메데, 파사, 또 바벨론, 아스리아, 시리아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이쪽에 오면 이제 애국, 그 후에 이제 그리스, 로마, 헬라 이런 그 나라들이 대략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또 그 나라들이 그 시대에 존재할 때 그 역사적인 환경, 또
시대적인 환경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성경이 이 흑백이 아니라 칼라처럼 아주 선명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적 공간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이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적이라든지 또 환경적이라든지 또 문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그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특별히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알 수 있어야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오늘 나에게 주신 그런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적인 또 환경적인 또 문화적인 그런 환경들, 사건들을 벌어진 환경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주신 이 말씀들이 그 당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어떤 그 형편 또 처지 또 생각과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 또 그 사건을 접하면서 그 사람이 보였던 어떤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아야 또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인데 구약이 보시다시피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화 되어질 때는 이게 이제 BC 대략 3세기에서 2세기 중반 사이에 이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72명의 랍비를 불러가지고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 두루마르기 형식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던 성경을 이렇게 이제 70인역을 통해서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D 90년경에 얌리아 랍비회에서 이 구약 39권이 이렇게 확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이제 히브리어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사용되지 않고, 이 아람어가 사용되어질 때, 그리고 헬라어가 공통 언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질 때였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던 그 유대인들도 이 히브리어보다는 오히려 헬라어를 공통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읽기 어려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바꿔놓게 된 거죠. 이때는 이미 이제 신약 성경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AD 397년도에 카르타고 공의에서 27권으로 이렇게 정경화 되어져 있던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경륜 가운데서 큰 줄거리를 먼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권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봐왔다 할지라도 이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숲에 들어가면 큰 나무 작은 나무들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만져보고 보고 하는 정도의 그런 은혜와 이해지 전체 숲을 이해하는 그런 단계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이 역사서를 시간 순서대로 보게 되면 이런 그 순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포로시대,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끝은 이 시대순으로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시대적인 마지막이 말라기서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보면 창출, 민수, 사삼, 상하, 왕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빠지는 이 책들이 있습니다. 그 같은 역사서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빠지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역대상하, 에스더서인데요. 이 성경들의 특성은 뭐냐면 요 창출민수, 사삼왕, 에스라, 느헤미야가 진행이 되어지는 시간이 흘러갈 때 그 사이사이에서 벌어졌던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게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머무르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법을 주신 게 바로 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 때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이 출애굽 세대가 이제는 다 죽고 정복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복 세대가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텐데 이들이 정말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종교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염려 속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 정복 세대에게 정말 신신당부하는 마지막 설교가 기록된 게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수기 끝에쯤 들어가면 맞는 시대적인 그 시간으로 볼 때 그걸로 들어가면 맞는 성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룻기는 룻기 1장 1장에서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사사 시대가 흘러갈 때 이 옆에 있는 모압 땅에서 벌어졌던 그리고 이제 그 후는 다시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록한 게 룻기이기 때문에 이 사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역대하는 사무엘 하에 이 같은 시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역대상은. 그 다음에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 이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라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스더는 에스라가 이제 기록이 되어질 때 바벨론 지역 포로로 잡혀갔던 그 지역 거기서 또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살고 있을 때 거기서 벌어졌던 사건을 기록한 게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서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17권을 이렇게 창출, 민수, 사삼, 왕,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시대적 이 나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끝나면 이 시가서 5권이 이어서 나오는데 욥기, 시편, 아가서, 잠언, 전서 이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이 성경들은 욥기는 바로 이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족장 시대 때 기록되어져 있는 책으로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창세기 때 기록되어진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은 150편 중에서 73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시편은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사무엘 상하 시대에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 잠언, 전도서는 누가 썼어요? 솔로몬에 의해서 써졌죠. 그래서 솔로몬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 상 때 이 시간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 5편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예언서 17권이 남습니다. 그 예언서 17권이 이제 정리를 할 텐데 먼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언서를 먼저 우리가 보면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서가 학개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에스겔은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 시대 때 기록한 게 다니엘 에스겔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은 이제 5권을 빼면 12권이 남는데 12권은 전부 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시대 때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들인데, 그래서 나머지 12권은 이 열왕기 하하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다라고 먼저 우선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면 훨씬 더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히브리 민족,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들이 이제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하고 그 종살이에서 나오는 출애굽까지의 기록이 이 모세 오경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시고 이런 내용들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사 시대가 끝나면 이 사울 왕부터 시작되어지는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왕정 시대는 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 통일 왕국을 이루다가 그 후에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류가 됩니다. 분단이 되어지는데 그때부터는 이 분단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다 그 후에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70년이라는 세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귀환하는 그 이야기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00년이라고 하는 그 침묵기가 경과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그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개척이 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이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 예언서가 기록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오실 때까지 오셔야 될 그 이야기들이 이제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시가서, 지혜서 5권, 그 다음에 예언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17권이 그 사이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어지는 요 시간간에 이 일반 서신서, 바울 서신서가 이때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지는 이런 순서로 이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기에 훨씬 더 수월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시대의 변천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볼 때 기본적인 시대의 변천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저 먼 시대에 막연하게 신화적인 존재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라니까 가고 또 있으라니까 있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그냥 신화적으로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큰 오해이십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존재할 때는 BC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한 4,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문화적으로 이 청동기 문화가 아주 꽃을 피우던 청동기 중기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2000년대 BC 2000년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본다면 그 후에 1500년 그 사이에 그 어간에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종살이입니다.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사건이 요 중간에 끼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시대가 1500년도인데 BC 1500년도 그때는 청동기 후기의 문화가 있었고요. 그때를 대표하는 인물이 이 여호수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BC 1000년도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이 철기 문화였었는데 그때 대표하던 인물이 다윗인데 그 사이에 400년 동안의 사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 사사시대가 그 중간에 벌어지는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000년도부터 BC 500년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 바사 왕국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사 왕국 때 그 포로들의 이야기 잡혀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요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니엘입니다. 그 사이에 400년 동안 있었던 시대적인 사건이 왕정 시대가 그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BC와 AD의 이 분기점인데 요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어간에 이 400년이라고 하는 그 침묵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이 시대의 변천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이 창세 이후로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땅을 분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사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400년 동안의 사사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사 시대가 끝나면 왕정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정 시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진행이 120년 동안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갈라져 가지고 분단 왕국이 그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그 다음에 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귀향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무슨 일이 있었고 돌아와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암흑기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침묵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이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구성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을 때처럼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66권인데 39권이 구약성경이고 39, 27, 27권이 신약성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시려고 할 때 먼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삭과 야곱의 그 족장 시대를 이어가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애굽의 종살이 또 그의 형제가 애굽으로 이주하고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기까지가 이게 이 신명기까지의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의 장면은 모세가 느부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죽으면서 끝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 입성하기 전에 출애굽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0세 이하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들과 다르게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이 첫 번째 사사다라고 볼 때 그때부터 400년 동안의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문장이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일어났던 그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룻이라는 이방 여자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그 여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일에 이방 여인을 택하셔서 일을 진행해 가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사기가 끝나고 그들이 이제 인간 왕을 요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택하셔서 40년 동안 다윗이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40년을 치리하게 돼서 통일 왕국 시대가 120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 그 왕정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이렇게 넘어갔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지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고 귀환하는 이야기가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는 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이제 마지막 그 역사서를 장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 에스더서는 바사묵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죽을 뻔했는데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예요. 이거는 이제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말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마지막 선지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후,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 그 어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어간까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때를 침묵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서신서 그 예언서하고 선지서라고 하죠. 그 선지서하고 역사서 사이에 시가서 5권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언서 17권은 어느 시대에 있었느냐, 시가서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할 때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 해가지고 17권의 그 선지서를 나누게 되는데 이거는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요. 또 분량이 적으면 이 소선지서로 이렇게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 분류상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시대적으로 우리가 선지서를 이해를 할 때 오히려 이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누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게 하고 글 속의 한 짝이 바로 이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라가 질서가 파괴가 되어지고 어지러울 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또 왕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들을 다시 상기도 시킬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시대적인 변천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아까 설명을 드렸던 대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C 2000년도에는 대표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그때는 청동기 중기, 청동기 문화가 아주 꽃을 피울 때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BC 1500년도에는 청동기 후기,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시간인데 그때를 대표하는 인물은 여호수아.
그 다음에 BC 1000년도에는 철기 문화였었는데 그때를 대표하는 인물이 다윗. 그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그 사사시대가 흘러갔다. 그 다음에 BC 500년도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대표하는 인물인데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왕정시대가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침묵기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BC 2000년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BC 1500년대를 대표하는 인물은 바로 여호수아. 그 다음에 500년이 지나고 나면 BC 1000년도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 다윗. 그 다음에 이제 500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때 대표하는 게 이제 예수님이고 그 어간에는 이제 400년이라는 침묵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오세가 120년을 살았죠. 그런데 120년을 살면데 그 40년씩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40년은 왕궁에서 살았고요.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다 같이 이 통일왕국 시대에 40년씩 그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기 굉장히 쉽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순서인데 우선 우리가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은 바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아프리카예요. 여기는 아시아,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유럽입니다. 그 이 3개 대륙이 서로 이어지는 이 육지의 다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거나 아니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개 지역이 이게 소통되어지는 아주 그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해도, 대륙 간의 전쟁을 하려고 해도, 또 무역을 하려고 해도 그 가나안 땅을 거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런 요충지이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강대국들이 아주 그 탐을 내는 곳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꼭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라고 할 때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항상 탐을 내고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 땅.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셔서 강대국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고 또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징계도 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순종하게 되면 이 열방들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셔서 아주 평안이 임하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때는 그들이 그런 죄 중에 있을 때는 이 열국 중에서 흩트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시고, 또 이제 그 열국들이 침공을 해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상황도 이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있게 되어졌던 거죠. 이곳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에 이제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이제 대표적인 길이 이제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되고 중요한 길이 뭐냐면 이 족장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길이 바로 이 족장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지명들이 바로 이 족장길 근간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 도시들 중심으로 해서 사건들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중해를 끼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해변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자주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 왕의 대로인데, 이 왕의 대로는 이 대륙 간의 전쟁이 있을 때 왕들이 수레를 타고 마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그 길, 이런 길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 대륙을 오고 갔기 때문에 이걸 왕의 대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사해바다인데, 이렇게 되어지는 이 요단강과 이 갈릴리 호수, 이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그 길르앗 땅이 바로 이 요단 동편에 있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복강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 야곱이 이제 삼촌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에서 만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죠. 그 약복강이 바로 요 강입니다.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한 이 땅은 굉장히 비옥한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비옥한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그론이라든지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아스도시라든지 하는 이 도시들이, 이 아스골론이나 이런 도시들이 여기 이 지역에 이 평야지대에 이 대표적인 블레셋 도시가 이곳에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면을 보게 되면 아까 그 설명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도 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도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단면을 이렇게 딱 자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중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가 이 블레셋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평야지대하고 이 산지하고 연결되어진 이 비스듬한 요것이 쉐펠라라고 해서 그 연결되어진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요 어간에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면 베다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해바다가 있는데, 이 사해바다는 지중해 해 수면보다 대략 한 400m가 더 낮습니다. 이런 지역이 이제 이 지구상에 없는데요. 유일하게 이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바다가 있고, 그 건너가게 되면 이제 모압산지가 있고요. 모세가 죽은 그 느보산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 지형은 비슷하죠. 요 산지를 쭉 이렇게 따라가는 게 바로 무슨 길이겠어요? 이 족장길이죠. 이게 산지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 지역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골짜기가 있어요. 아엘라 골짜기,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구브림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가 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따라서 물이 흘러가서 이 지중해로 흘러가는 그 골짜기들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이 있고, 요 위에 갈리 호수 지역을 자르면 단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멜산도 있고요, 나사렛이 있고, 바볼산이 있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역시 갈릴리 바다도 이 해수면보다,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240m 정도가 더 낮게 있습니다. 참 특이한 그런 지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후를 우리가 보면
건기와 우기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누어지는데 건기는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가 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부터 그 이듬해 3월 달까지가 이제 우기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여름철에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데 오히려 거기는 건기예요. 비가 안 오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우리나라는 별로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는 오히려 그때가 우기입니다.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어지는 그 9월달, 10월달쯤에 오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 다음에 10월달부터 3월달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이제 건기가 시작되어질 쯤에서 오는 비가 이게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기를 중심으로 보면 10월달부터 3월달까지를 중심으로 보면 9월달, 10월달쯤에 오는 비가 이른 비, 그 다음에 3, 4월달쯤에 오는 비가 늦은 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들은 왜 중요하냐면 곡식이 여물 때, 또 파종할 때, 또 싹이 나와야 될 때 이때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셔서 아주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또 이 곡식이 여물지 않도록 또 파종한 싹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비를 안 주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도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곳을 지정학적으로 그곳을 택하셔가지고 그곳에 나라를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지리적인 환경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창세기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이 창세기는 지금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아벨, 셋, 그리고 노아, 그 다음에 셈, 그 후손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고 또 하는 사건까지 기록되어지는 게 이 창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00년 동안 요 사이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한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큰 민족으로 이렇게 그 팽창된 그런 사건이 400년 동안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택하셔서 그 민족을 이끌고 이제는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만나를 주시는 사건. 그 다음에 그들이 최초로 겪게 되는 그 아말렉 전쟁.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드디어는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십계명이라든지 성막 양식이라든지 제사법 이런 것들을 주시죠. 그게 바로 이제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레위기를 기록할 수 있는 제사법과 율법을 받는 그 과정까지가 이 민수기 10장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10장 11절까지가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성막을 봉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면서 출발하게 되죠. 민수기 10장에서.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12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서 이제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가 있고 그러므로 그들이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도착을 해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까지의 기록이 민수기.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야 생활 때 이 출애굽한 세대들이 다 죽게 되고 그 후에 태어난 그 젊은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부탁하는 그 설교가 기록된 게 이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으면서 이 모세오경이 다 끝나게 되는데 우선 그거를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는요
큰 부분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바로 이제 히브리 민족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팽창되어지는 히브리 민족들을 한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이제 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보면서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을 열고 처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1절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창세기 전체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첫 장 1절 1절에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 후에 어떤 말씀이 나온들 그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먼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가면, 먼저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이 시작되고 공간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할 때 이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 태초인데 이 두 태초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태초하고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이 개념이 다릅니다. 의미가 다르죠. 먼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태초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대의 태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없는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없는 것에서 있는 유형의 이 우주를 창조하는 그 시작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초에, 그러니까 이 우주가 시작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1절에서 완벽하게 우주를 창조를 하셨는데 2절에 와가지고 그 사이에 창조가 파기가 되어져서 그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다. 그래서 3절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재창조설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이 이론은요,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보면 이 지구의 나이가 이제 50억 년이 되었다, 뭐 그보다 더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측정된 수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과학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구의 나이가 50억 년이 됐다, 이게 언제부터의 이야기겠습니까? 예전부터 지구의 나이가 50억 년이 됐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단지 이제 어떤 탄소 측정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과학적인 측정법에 의해서 따져보니까 그 측정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따져보니까 이 지구의 나이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진화론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이 진화론인데, 우리가 이 진화론이 다 허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진화론이 그 진리라고 한다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많은 그 미이라든지 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두개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어떤 반수의 형태의 그런 그 두개골이라든지 어떤 미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완벽한 인간으로 변화되어지기 전에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진화론이 맞다 할지라도 진화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에 있는 그 물체,
그 물질은 하여튼 누구에 의해서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아담부터의 족보를 따져보면 짧게는 6,000년에서 아무리 길게 이 이스라엘 족보법을 더 이렇게 확장시켜서 계산을 하더라도 12,000년을 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측정법에 의해서 이 지구의 나이가 50억 년이 됐다,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타협하는 이윤이 바로 이 재창조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까지는 이 우주를 창조를 하실 때 처음에 어떤 이 우주를 계획적으로 이런 그 작품들을 만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 진흙덩어리를 갖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3절부터는 이제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렇게 그 호숫가에 이른 아침에 보면 이렇게 물안개가 쫙 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떤 이 산신령 같은 흰 수염 기른 할아버지 영이 이렇게 돋보자랑 입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위에 수면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또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입는 것 같이 라고 할 때, 여기서 너풀거리다, 이게 이제 맴돌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훈련을 시킬 때 그 높은 고지에 있는 자기의 이 둥지에서 새끼들을 일부러 들어가지고 공중에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제 그 날개짓을 하면서 조금은 나를 수 있겠지만 멀리 가지 못하죠.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떨어지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맴돌다가 그 떨어지게 될 때 잽싸게 이제 날아가가지고 새끼를 이렇게 납고쳐서 다시 이제 둥지로 갖다 놓는데,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천지창조를 보게 되면, 먼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3일 동안은 이렇게 이제 어떤 이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일, 5일, 6일은 하나님이 그 만드신 공간 안에다가 어떤 이 콘텐츠를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에는 빛이 있으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어둠과 낯을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이 태양, 별, 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실 때, 요게 이제 첫 번째 빛이 있으라고 하시고, 4일째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2일째는 이제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는데, 이 5일째는 그곳에 이제 물고기하고 새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3일째 바다에서 땅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땅에다가 이제 식물을 만드셨는데, 6일째 되는 날 거기에 살아갈 수 있는 동물과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이렇게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1일부터 6일까지 이렇게 창조하신 것들을 기억하려면 그게 쉽지 않은데, 1일부터 3일까지는 이렇게 이런 공간을 만드시고, 4일부터 5일, 6일은 그 안에 순서대로 그런 것들을 채워 넣으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에덴 동산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화적인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히데겔 강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이 여기에 있고요,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 개의 강은 지금은 이제 그 사라져 버렸는데 그래도 하여튼 두 개의 강이 여기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바로 이 두 개의 강 어디 어간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하류 지역에 이렇게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중간 지역에 이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하튼 이 두 곳 중에서 한 곳은 분명히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후에도 보면 이 인류의 4대 문명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쪽으로 가면 이 나일강 유역을 근간으로 하는 그 이집트 문명이 있고요.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 문명이 있고, 그 다음 인도로 가면 이제 인더스 문명이 있고, 중국으로 가면 그 황하 문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발달되어진 그 인류 문화의 선두적인 그 발달을 이뤄갔던 그 문명이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문명이 가장 이렇게 발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 바로 저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 모든 실과들은 다 먹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비단 이제 그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하면은 그냥 거기에다가 어떤 특별한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동산에 각종 실과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나무를 지정하셔서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를 지정하셔서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하시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곳에 살게 하시면서 아담을 그곳에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은 다 네가 네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되 다만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선악과가 갖고 있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의미가 뭐냐, 내가 따먹지 말아라고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으면 이 아담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걸 따먹게 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증표라는 거예요. 그런 그 행위를 아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긍정의 반응과 부정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아담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섬기던 천사들을 이렇게 만드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천사들 또한 유한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그들로부터 영원토록 이 섬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도 마찬가지죠. 유한적인 존재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셨는데, 그 생명이 성경에서 보니까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눠 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유한적 존재인 천사와 인간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야만 적용이 되어지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발동을 시켜서 부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을 때 그 명령이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런 사물에 대고 내가 명령을 한들 이 명령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야, 이 리모컨아, 너 앉아라, 일어서라, 뭐 먹어라, 가져와라, 이게 적용이 되지가 않죠. 이건 죽은 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에게 부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 생명체에게 너 일어서세요, 앉으세요라고 할 때 일어나겠습니다, 안 일어나겠습니다, 못 일어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자유의지가 있을 때 그 명령이 생명으로 그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가서는 보면은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을 때도 우리가 보면 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도 어떤 목사님들은 아벨의 제사는 피제사였기 때문에 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시고 가인의 그 제사는 곡물 제사였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미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법을 특별히 지정해서 주시지 않았을 때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 드린 가인과 아벨이 자발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됐을까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무엇을 알아서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게 아니라 이 아담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들에게 주신 이 만유를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 아래서 이 자유함과 이 축복 때문에 그들이 그의 창조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들이 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사를 이들도 따라서 이렇게 드리게 됐을 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또 보면은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보면 가인의 딸과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라든지 그래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영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인도 하나님을 떠나긴 했지만 그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혼을 가지고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그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도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셋의 경건한 자손은 영이 있고 가인의 후손들은 영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과 영이 결합이 되어지는데 육신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이들과 결혼했는데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반해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천사들은 그러한 이성에 대한 미모를 보고 반한다거나 욕정이 발동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제 쓸어버리고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셈과 함과 야벳을 포함한 8가족이 이제 남아 있고 모든 이 인류들은 다 이제 홍수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받아서 다 이제 멸절이 되어진 상태죠. 그래서 이제 아벳의 후손들은 이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서 이 유럽 쪽에 조상이 됐고요. 함은 이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이 아프리카 족속들의 이 조상이 됐습니다. 셈은 아시아 쪽으로 와서 이 아시아 쪽에 이 조상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이 시대까지도 계속 이렇게
편만하게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50장까지는 나눠질 수가 있는데 12장부터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요셉의 이야기까지가 나오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인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 백성을 만드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셈의 후손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살 때의 그때 당시를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제 기원전 2000년 전인데요. 아까 그 시대적 변천에서 우리가 봤듯이 BC 2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전에는 이 청동기 중기, 청동기 문화가 아주 꽃을 피우던 그때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주 굉장한 발전을 이뤘던 그때입니다. 그때 그 우르나무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 바로 이 시대에 있던 법전이에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뭐냐면 그때 그 시대 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안나라고 하는 신을 섬기던 신전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을 만들 정도로 굉장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게 그냥 소설 속에 있던 인물이고 그냥 막연하게 어떤 신화 속에서 있었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실의 벽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우르 왕의 그 묘실, 그 묘지에 그려져 있는 벽화인데요. 이때의 그 문화가 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이렇게 신하들이 섬기고 왕은 이렇게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마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던 시절, 그때 시절이라는 거죠. 이때 이제 이미 벌써 이제 많은 문서도 있었고요.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음악 학교까지 있을 정도로 이 대략 그 엄청난 문화가 이렇게 발전되어져 있었던 그 시대, 그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이 밧단 아람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그 우상을 섬기던 그런 그 모든 나라의 그 우상들이 엄청나죠. 숫자상으로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존재하는 이 땅에는 그곳에는 반드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 우상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이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우상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면 바로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들이 다 바로 이런 대가를 바라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뭐 성황당에 가서 빈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화수를 떠놓고 빈다든지 할 때 그런 그들이 섬기는 신이 무슨 약속을 주었거나 아니면 무슨 대단한 어떤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이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달라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죠. 정화수 떠놓고 빌고 성황당에 가서 뭐 빨간 이빨 걸어놓고 빌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이 비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는 바로 이제 이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욥기를 자세히 보면 그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장수를 차지하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다 뭐냐면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다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신에게 잘했으면 네가 축복을 받고 네가 잘못했으면 저주를 받을 텐데 네가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신에게 잘했다고 하더라도 신이 볼 때는 네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저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을 그 욥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은 바로 출발점이 바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때 그렇게 믿었던 그 신앙관들, 종교관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바로 대가성 신앙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욥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창조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대가가 아니라 이 부활까지를 나타내면서 그거를 문서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이 욥기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익숙해져 있던 그 세상에서 그를 불러내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떠나 가지고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그 세상을 다스리던 한물의 법전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여기 상을 보면 이 왕과 신하들의 관계를 이렇게 동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런 실제의 역사 속에서 있던 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제 이 하란을 떠나가지고 이 세겜까지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밖으로 불러내셔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또 뭐예요? 이 별들을 봐라. 네 민족을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5장에 가면은 이제 너로 말미암아 큰 후손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이방 민족을 이루면서 큰 민족을 이뤄갈 수 있도록 내가 그곳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 이제 모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면 그때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말씀을